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걸어갈 수는 없는 길이기에 배를 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의 여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선교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로마에 가서 이미 로마서를 써서 보낸 상태죠.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참 중요한 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의 종을 만나게 되었었고, 또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에서 옥중서신 4권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권을 로마의 감옥에서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바는 아니지만 알아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지만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사도 바울이 참 은혜롭게 감당을 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다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누가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물 이야기 나오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이 이게 넓게 보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개념들이 연결이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지혜로운 일을 했던 그 지혜로운 종 이야기가 나오고, 불의한 재물,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 물론 비유기는 하지만 누가는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 은혜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렸느냐면 바울에게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내용과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쫙 분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누가는 이 두 개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약 39권이 쭉 정리가 되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이 한 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자, 이 누가가 정확하고 또 옆에서 같이 그거를 보고 의사다 보니까 날카롭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이 표현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다이나믹하게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꼭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아주 현장감 있게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잘 알지 못하면 기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잘 알려면 같이 겪었든지 바울에게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둘 다 누가는 경험을 합니다. 바울에게서 늘 들었지요. 바울이 직접 행하는 걸 봤지요. 여러분, 누구 곁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곁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울 곁에 늘 있었던 누가, 동행했던 누가, 그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해요.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도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누가는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다면요, 예수라는 원칙이 있다면 바울이라는 적용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참 누가는 행복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 고단하고 피곤한 여정에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열매 맺고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로구나 라는 걸 보았던 거죠. 바울 옆에 있었던 누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위험과 고비를 겪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배가 다 부서지고 사람들만 달랑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거기 인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6명이라고. 이거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 그걸 또 세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입니까?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와 함께 276명이 고스란히 그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숫자를 적어가지고선 뭘 이 숫자가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다가 276명 그대로 고스란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276명 안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276명만 구원받는다고 또 이렇게.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24만 4천을 그런 식으로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을 하면. 그러니까 교인 수를 276명으로 제한합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아니죠. 자, 그렇게 비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276명의 실질적인 숫자가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아주 확실한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 이야기를 좀 어제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두 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배는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배는 신약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배예요. 둘 다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죠. 구약의 배는 바로 요나가 탔던 배이고 신약의 오늘 이 배는 바울이 탄 배예요. 근데 둘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두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한 배에 또 곧 구약의 배에는 요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마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원리와 적용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잘 정리가 돼서 복음이 정리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원칙이다, 뭐 신학적 원칙이다, 성경적 원칙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데 좋은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배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어요. 그리고 또 요나 때문에 구원이 임했어요. 어떻게 그 배가 잠잠하게 평온하게 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던 그 배 밑바닥에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있었기에 그걸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됐고 배 밑바닥에 있던 그를 끌어올려서 바다로 던진 결과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 요나 때문에 구원을 얻었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풍랑이 문제가 생겼고 요나 때문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의 한 배는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쭉 가기 전에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 우려되는 바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뭐 선장과 경험 있는 자들을 더 믿었다고 했으니 뭐 그 덕에 이 세상의 판단으로 인해서 풍랑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바울 때문에 혹독한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둘 모두 요나하고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한 배는 요나가 떠나감으로 배의 생명이 찾아왔어요. 요나가 죽음으로 빠져감으로 그 배에 구원이 찾아왔지요. 또 한 배는요, 바울이 끝까지 함께 함으로 그 배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한 배는
요나가 떠나감으로 인하여, 한 배는 바울이 끝까지 함께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떠나가야 임하는 겁니까? 함께해야 임하는 겁니까? 이건 무엇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틀입니다. 떠나감과 함께함. 여러분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죽어야 됨, 떠나감과 영원히 함께함. 함께함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 죽어야 산다는 사실, 이걸 이렇게 양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석이나 어떤 설명도 이 비교 설명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이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배는 그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 그가 죽어야 그 배에 있는 자들이 산다. 그의 직임이 곧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서 자신이 빠지고 그의 죽음은 곧 그 빠져 죽음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리고 니네의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구약의 요나의 배예요. 그리고 신약의 바울이 탄 배는 바울이 떠나가지 않고 그들과 벗어나지 않고 단 한 명도 혼자 살겠다고 난리 피지 않고 하나가 되어 바울과 함께 했을 때 바울이 끝까지 그 배와 함께 했지요. 그 배에 함께하며 떠나가지 아니하므로 내가 있는 한, 이거죠. 내가 있는 한 이 배에 있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지켜낸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배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그가 빠짐으로 구원함, 끝까지 그들과 함께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둘을 잘 정리를 하시면 참 은혜가 되죠. 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여튼 아그리빠가 이야기한 거죠.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자가 예수를 변호하는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둥이 닥쳐라. 그만해라. 저게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저거 계속 듣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게 생겼다. 저거 입을 막아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요 틈에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요. 23절부터 24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고 무슨 깡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전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네 덕분에 살았다 해서 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마 다 네 편이 될 거다. 왜요? 너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한테 절을 하면서 너를 떠받들 거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너의 소유가 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받는 은혜처럼 여기 276명의 인원이 네가 받은 바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다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기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가 받은 은혜랑 똑같은 은혜를 276명이 받을 것이다. 그건 뭡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뭔가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배에서 건져낸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바울이 받은 바 은혜를 똑같이 276명도 다 한꺼번에 받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너 때문에
너를 통하여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270명이 다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한테 주셨다. 바울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바울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도 가치도 따지지도 않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언제일까?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값 없이 주는 거잖아요. 내게 근거가 없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근거가 있다면요. 그럴만해서 받았다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그건 보상이 되는 거지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는 값 없이 받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근거를 눈꼽만큼도 펼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답으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그건 보답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느냐? 그것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삶에서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은혜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발을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좀 유아스러운 발상이면서 유아틱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먹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전혀 무엇인가 가능성이나 자기 손발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주시기를 작정을 하셨다면 그렇게라도 은혜를 주셔요. 은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몰아가시겠죠. 지금 오늘 이 배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네가 무슨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20절에서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20절에 바로 그때 임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더군다나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은혜가 언제 임한다고요? 바로 그때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는 낮이죠. 별은 밤이죠. 밤낮으로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꽉 막혔다 그러죠. 그것도 한두 날이 아니에요. 여러 날입니다. 아주 어두운 거예요. 정말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 풍랑은요. 그 위협스러운 풍랑은 그대로 있고 바뀌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될 때요? 없어졌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모든 가능성이 배제가 된 상황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자세예요. 어둡고 완전히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근거가 있을 때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구원의 여망이 아니라, 그렇죠? 바울이 구원의 여망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숭배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예, 한때 그랬죠 또. 바울을 그냥 그 신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또 바울을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여망이 배에 있는 죽을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사실은 뭐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여망이 아니라 구원의 여망이 있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통로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한은 구원의 여망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고 이 의도를 잘 간파를 하시면 잘 보세요. 세상의 세파로부터 보호해주고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려고 의지하던 배가요. 어떻게 됐죠 지금? 배가 말하자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276명이 고스란히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얻어볼까 의지하던 모든 틀이 다 싹 부서져 버리고, 그렇죠? 다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배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배의 틀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의지했던 틀이 다 깨져버리고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었던 틀은 다 부서졌고 뭐만 남았느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은혜로 받게 하실 하나님의 뜻,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틀들을 이렇게 깨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이거 있으면 그래도 이 바다는 넉넉히 건너갈 수 있겠거니라고 의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시고 그 속에서 내가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게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깨는 거예요. 그 틀을 깨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내 생각이나 내 자아, 이거 다 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서진 배를 보면서, 걸려있는 배를 보면서,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배에서부터 끌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 주셨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바울과 같은 그 구원의 여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죽으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사실. 배는 부서지고 틀은 다 너덜너덜해졌지만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와 사실만큼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